우리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신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할 때 찬양하며 함께 나갑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주신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말로 다 갚을 수 없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주님 바라보는 자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원히 쓰는 믿음의 모습 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그러한 가정 되기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섬길 때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식구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을 3대 4대 아버지 천대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리며 아버지 사는 소리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흠령하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를 위해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더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공하며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단지 예배가 그냥 와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자자손손 그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있는 것 누군가의 헌신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의 헌신,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헌신 때문이 아닙니까? 주여, 우리가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잘 계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앙에서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간절히 더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정말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세워가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에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승리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고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헌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땀이요 눈물이요 피입니다. 이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이렇게 드린 손길 가운데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기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특별히 또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강당으로 드리는 우리 제시카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영자놈 이선옥 권사님의 그 신앙회를 따라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아버지 온전히 잘 아버지 간직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그의 앞길을 더 귀하게 열어주시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귀한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깨달은 은혜로 또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일은 또 메모리얼이라서 오늘 성도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 못 나오신 분들 또 각 곳에서 또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갑시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갑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일은 제2차 선교 주일로 선교 파송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1년에 3번 선교 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이번은 2차 선교 주일로 선교 파송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중요성, 전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또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더 기도에 열심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하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에 첨부된 6월 성경 기표 따라 계속 읽어주시고, 그리고 통독하신 5월 성경 기표는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예배 우리 매일 드리는데 예수더 강의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수요예배는 공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불가피하게 드릴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장반 모집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삶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 한 권도 남지 않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 캘린더 6월호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6월 달에 어떠한 사역이 있는지를 보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정기당회가 6월 2일 오후 7시 반 온라인 줌으로 있겠습니다. 당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우리 마지막 암송 구절 2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함께 했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에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생선 같은 만남, 꽃과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 여러분 생선 같은 만남은 뭘 얘기할까요? 생선 같은 만남은 만나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만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는 그런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은 오래 가질수록 더 부패하게 되고 더 그 비린내가 진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꽃과 같은 만남입니다. 향기가 나고 좋아서 처음에는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하지만 꽃이 금방 시들듯이 금세 시드는 만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3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상대가 슬플 때 그 눈물을 닦아주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함께 나누는 만남. 이것이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손수건 같은 만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한 축복은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중에서 이러한 귀한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가 전화를 하면은 당장에도 달려와서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나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만남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동역자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불가피하게 그리스도의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만난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출신 유대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시면 그는 여기 보시면은 본도가 어딨나요? 본도. 저기 오른쪽 이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쳐 있는 거 보이시죠? 본도라고. 거기가 바로 이 아굴라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본도를 떠나서 이탈리아 로마라는 곳에 이주하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아마 아버지나 혹은 스스로가 이렇게 옮겨왔다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의 아내가 누구였죠? 바로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이 이름은 로마 귀족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 부부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하고 있냐면 6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번. 사도 바울이 3번,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3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언급할 때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가부장적인 그 당시 사회 문화 배경 속에서 남편의 이름을 앞에 두고 아내 이름이 보통 뒤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얘기할 때도 아내 이름을 먼저 두면 좀 이상해가지고 그걸 자꾸 고칩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름을 먼저 두고 아내 이름을 나중에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로마의 세속사회에서 이 아내가 남편보다도 지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이 윌리엄 경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부를 때마다 항상 먼저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누구요? 윌리엄 경을 부른다고 합니다. 이거랑 같은 이치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교회에 출석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굴라가 독실한 그러한 신앙인이고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여서 그것에 끌려서 결혼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아굴라와의 결혼은 쉽지 않은 결혼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난 브리스길라가 자기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유대인에게 따라간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길라는 아굴라를 쫓아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로마 4대 황제인 글라디우스 황제 때 이 황제에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결국 브리스길라도 이렇게 추방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로마의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전통 유대인들과 기독교 유대인들 간에 잦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마치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갈등이 심해지더니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끼리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싸우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이것에 참다 못한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결국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이때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때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자그마치 2만 5천 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고향, 살던 고향, 정착한 고향에서 혹은 그 거처에서 쫓겨난다는 게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분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추방당한 이민자만 40만 명을 헤아린다고 하는데요. 이때 삶의 터전을 잃고 졸제 가족과 생이별을 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아들, 딸들이 초등학교뿐이 안 되었지만 부모님이 불법 이민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생이별을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얼마나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겠습니까?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특별히 브리스길라는 로마가 자기의 고향이요 자기의 나라인데 모든 자기의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었고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이런 아픔 속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직업이 뭐냐면 천막 제조업입니다. 사업하기에 유리한 도시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린도가 적당하다 싶었던지 이곳에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이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지도를 보시면 2차 전도행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아덴에서 비록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원했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도 낙심하고 또 용기를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청막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혹시나 일을 할 것이 없는지 찾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제조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바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갔기 때문에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를 만난 것은 사도 바울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비록 낙심하였지만 고린도에 와서 이 두 부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동역자를 얻게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된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도 로마라는 고향과 나라에서 추방되어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믿는 그 복음을 더 깊게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다시 가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믿는 이 복음을 이들에게 전해줌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 말미암아 이들이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서 이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이들의 상황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들의 믿음이 굉장히 낙심 가운데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 사실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고린도에 왔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믿음에서 더 하나 되고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부부 사이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위기, 부부관계 속에서 오는 내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환경에서 오는 외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약점, 차이점, 나쁜 습관 때문에 오는 어려움, 혹은 만성질환, 재정적인 어려움, 또 자식 때문에 있는 어려움 등등, 이러한 어려움들이 반드시 가정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들은 부부관계를 서로 멀리 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가까이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찾아오면요,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를 탓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성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오니까 부자가 아닌 자기의 아내를 탓하게 되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결국 이겨내는 그 방법은 부부가 함께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바라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를 바라봤냐면 그리스도를 향했고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 붙들고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결국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충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더 하나 되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부부를 이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평범한 청만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던 자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헌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바쳐드릴까?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이 힘들고 헌신이 어려워지는 그 이유는요, 은혜 없는 헌신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을 맡기 전에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는 이 말씀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일이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아깝지 않게 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은혜를 받자 어떠한 헌신을 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 부부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이 부부는요, 사도 바울과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함께 천막 만든 일을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이 부부는 헌신적이고 충실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가려 합니다.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면 2차 전도여행을 보시면요, 고린도에서 겐그레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전도여행에 함께 동참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은
수리아로 떠나게 되고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남게 됩니다. 이때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아볼로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도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지식은요, 불완전한 지식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25절, 26절에 보면요,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올 메시아. 아직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볼로도 앞으로 올 메시아는 알았지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아볼로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정확하게 알려준 사람이 누구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는데 특별히 아볼로가 자기의 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일을 더 굉장히 충성스럽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한 하나님의 도를 듣고 자세히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참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한 하나님의 도가 뭔지를 우리는 아볼로가 전한 말씀이 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아볼로가 전한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전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에서는 뭔지 아세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전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러한 정확한 복음의 지식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전에 생계를 위해 살아가던 이 부부가 복음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회당에서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헌신하지 않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사람은 제대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땅의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언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앞에 보면 여호와를 알 때, 특별히 힘써 알려고 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써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중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도 우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까먹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도 양육 훈련과 제자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제대로 감당하려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잠깐 배우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내수동교회 박희천 목사님, 이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97세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하루에 7시간 30분씩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유학도 다녀오셨고 내수동교회를 훌륭하게 세웠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읽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어라. 그 이유는 기독교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이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이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평생 연구해야 되는 일이다. 바쁜 성도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경을 통독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쁜데도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임을 이분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그 은혜를 회복하심으로 온전한 주님의 헌신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은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부부가 복음을 온전히 알고 전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에베소에서 자기 집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처로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시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가 지금 자기의 집을 오픈하여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모태가 된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똑같이 문안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에베소 교회의 중직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들은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도록 충성하였습니다. 아까 본 우리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에 보면요, 핍박받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의 본보기가 되는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제자훈련하면서요, 어떤 분이 제자훈련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냥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내가 왜 이제 주님 알게 됐지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솔선수범하여서 모든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은혜 받으면 교회 오고 싶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고
헌신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은혜를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3년간의 팬데믹 시간 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고, 심지어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국가에서는 이미 엔데믹이라고 이미 선포를 했고요, 더 이상 팬데믹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공동체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편의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돼야 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게 힘쓰고 예비하게 힘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귀하게 보시고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차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차시는 가정, 하나님이 차시는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차시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 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 은혜 받은 거에 멈추지 마시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때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본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에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결국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린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후손들을 세워가는 것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새소망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울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자라고 칭찬할 만큼 이들의 헌신을 하나님 칭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헌신자로 교회를 세우며 우리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비록 환난 가운데도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은혜가 회복되고 헌신하였던 것처럼 주를 만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